감사합니다. 1919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에 유학도 하셨고, 그리고 경기도청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일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이분의 시비가 지금도 있는데요. 이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전라도 길, 부제가 소록도 가는 길,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 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며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나병 걸린 환자의 애환이 잘 어려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날 이 나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수용을 당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 문둥병, 소위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대 구약의 율법 역시 이 나병, 이 한센시병을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다루고 있었고요. 물론 그 진단도 매우 정확해야 됐고 매우 분명해야 됐지만은 일단 진단이 되면 그는 누구든지 간에 가정에서 나와야만 됐습니다. 사회에서도 나와야 됐었고, 그리고 일정한 이 동네의 반경을 벗어나서 따로 움막이나 무슨 바위 밑이나 동굴 같은 데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리저리 가다가 오다가 서로 만나서 지금 아마 함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이라도 좀 던져주면 그거 먹고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분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분들도 사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심지어는 자기와 같은 나병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명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못 만나면 사실 못 만납니다. 마지막 찬스예요.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목을 지키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저기서 오게 돼요. 오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찬스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행선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접경 지역을 가시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일생일대의 기회. 하지만 이 10명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 다가가지 못했어요?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나병 걸린 사람이 정상인을 가까이 경고하지 않고 접근하면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 있을 수밖에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소리 지르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본문 13절.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10분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을지 상상이 갑니다. 예수님이 못 들으시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10명이 있는 힘을 다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10사람을 불렀을 것 같아요. 가까이 오너라. 아유, 안 됩니다.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10명을 쭉 세워놓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다 보여주거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수를 해주거나 상처를 만져주거나 뭐 약을 발라주거나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병이 나았다 그래야 맞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치유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공적으로 오케이, 너 다 나았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면 그때서야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참 다소 황당한, 즉석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신 이유는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을 지금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떠나면 병이 낫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갔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 왜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까?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 못 고쳐주시겠다면 필요 없습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너희들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갑시다. 그리고서 믿음으로 한 걸음 갑니다. 아마 이 발걸음이 그렇게 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걸어가다가 얼마쯤 걸어갔는데 한 환자가 야, 이상하다. 내 손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정말이냐 보자. 그러니까 손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나도 나았다. 그리고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손이 다 나으니까 네 얼굴도 나았단 말이야. 그러더니 옷을 풀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던 몸이 깨끗이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뭐 할렐루야 막 소리를 치고 감사하고 10명은 아마 기뻐 뛰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겁니다. 가서 확인받고 제사장도 놀랄 것이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요구를 받거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요청을 받게 되면 당장 멈칫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할 때 여러분이 납득될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될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가지면, 신뢰를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눈이 떠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납득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에요. 나병의 환자들, 이 10분들 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멘 하고 먼저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겼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명이 다 나았다, 다 고침받았다, 그렇게 해서 다 잘 끝났다,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한 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이 돌아왔다. 10명이 갔는데 한 명이 돌아왔다. 자, 이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진짜 일생 나는 저주받은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가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봐요. 10명이 지금 길을 걸어갔습니다. 10명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놀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마 더 빨리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사장한테. 그 전까지는 처벅처벅 가다가 야, 다 났다, 빨리 가서 보여줘야 되겠다, 쏜살같이 뛰어가는 이 한 사람은 거기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주는 거 두 번째 할 일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 사람인들 왜 빨리 가서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빨리 확인받고 자기 집으로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야,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9명은 유대인들인데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겨져서 제대로 교육받고 율법 교육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뒤집어 보면은 돌아와야 될 사람은 9명입니다. 이 한 사람은 기대도 안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감사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니 이 사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도 큰 욕을 안 먹을 그 사람이, 기대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의외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명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그 9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9명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9명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왜 너만 왔느냐?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소위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다. 실패하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주가 아니다. 또 큰 배신을 당하면 이것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저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믿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게 저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막 넘쳐나면 그게 저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며칠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참 서글픈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늙은 남편은 서럽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늙은 남편은 서럽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사회통합위원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성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는고 하니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늙은 남편 돌보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일어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웠다 앉았다 밑에 앉았다 위에 앉았다 TV를 켰다 껐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린다는 게 걸리적거리.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부담. 나 혼자 있으면은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다 먹으면 되는데 남편이 밥 세끼를 다 챙겨줘야 된다 이게. 생선이라도 구워야 되고 김치라도 찢어야 되고 말이죠. 나 혼자 있으면 고구마 2개 먹고 끝날 걸 꼭 밥을 차려줘야 된다. 그리고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은 쭉 따라와가지고 여보 어디 가요? 이렇게. 언제 와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 일일이 보고하기도 그렇고 아니 옆집에 간다고 옆집에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리고 밥 안 챙겨주면 밥도 못 챙겨 먹고 있잖아요.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힘들다 이거예요. 늙은 남편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참 남자 입장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아직 젊긴 젊지만 곧 저도 이제 곧 뭐 은퇴도 하고 저도 늙을 텐데 여러분 평생 밖에서 자존심 구겨가며 몸이 부서져라 부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남편 퇴직해서 집에 좀 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기사 제목이 맞죠? 늙은 남편은 서럽다. 서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 생각해 여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죠. 부인이 공부시키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해 먹이고 애들 들어오면 잠 못 자고 애들 들어올 때까지 잠 못 자고 그리고 다 이제 출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좀 손 뗄만 한데 남편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자도 이거 죽을 노릇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니까 말입니다. 남편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부인이 들통 하나를 탁 렌지에 올려놓고 물을 쫙 붓고 사골국을 끓이기 시작하면 불 안에 떤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또 언제 나갈래나? 어느 날 가방 싸들고 나가면서 여보 4박 5일 그러고 탁 나간다는 거예요. 4박 5일 곰국만 퍼먹고 있어야 돼요. 혼자서. 아주 코에 곰국 냄새가 아주 배도록 곰국만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여자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남자는 계속 집안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전문가들이 뭐 여러 가지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기사를 들으면서 이거 해결할 방법은 하나다. 서로 감사를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부인 입장에서 그 남편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여보 당신 정말 수고하셨어요. 평생 수고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무 애쓰셨어요. 여보 편안히 계세요. 좀 그러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벌레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죄송하지만 먼저 떠나면 그리울걸? 보고 싶을걸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었고 고생하며 수고했으니 자 내가 지금부터 설거지는 책임진다. 그래야 됩니다. 왜 여자들 아멘 안 하세요?
남편들이 집안 청소는 내가 한다. 당신 걱정하지 말아라. 아, 이미 하고 계신가요? 가사 노동을 좀 분담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부인이 곰국 끓이고 가방 싸들고 4박 5일 그럴 때 두 손 내밀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그러면서 잘 다녀오라고 축복하고 그리고 다녀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 심심하시면 목요일 날 실버 대학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65세 이상만 받기로 되어 있지만은 64세, 63세 그냥 오셔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거기 한국화도 그리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밥도 잡수시고 그러면 하루가 슉 가요. 집에서 그렇게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세요.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그리고 심심하시면 우리 북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커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오셔서 신문도 보시고 거기 책도 있으니까 보시고 또 지하의 전시실에 좋은 전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보시면서 그저 몇 시간 이렇게 좀 쉬셨다가 가셔도 좋습니다. 커피값이 없으면 외상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단 70세 이상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제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커피가 우리 교회 쌉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것도 500원 넣든 1000원 넣든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시키시고 그렇게 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서로 넘치면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사가요,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건강에.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딘 오니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의료계에서 봉사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해줍니다. 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변수가 부지기수로 많은데 감사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큰 요인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감사만큼 건강에 큰 영향 미치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것 잡수시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지만은 특별히 감사가 생활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 장로님 소개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나오셨잖아요. 오늘은 감사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불평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시각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감사 할머니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 심부름으로 꽁치 2마리를 사러 가까운 시장에 갔더랍니다. 그래서 꽁치 2마리를 사가지고 딱 돈을 내니까 꽁치 파는 주인집 그 상점 아주머니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이고 감사는 내가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생선 가게를 차려주시니 내가 멀리 안 가도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난 더 멀리 가서 사야 되는데 여기에 가게를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선 팔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돌아서는데 그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꽈당 하고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할머니 어떡해요? 생선이 나동거려졌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꽁치 한 마리를 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만 들고 털레텔레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한 마리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얘야 이게 이렇단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 고양이를 잡아야죠. 그걸 놓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 얘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넘어졌는데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만약에 병원 들어갔어 봐라. 너 어떡할래?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그 꽁치도 말이다. 내가 이게 탁 넘어지면서 그게 만약에 하수구로 들어가 봐라. 아무도 못 먹는다. 고양이라도 먹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또 하나, 그래도 생선 한 마리는 잃어버려도 내 입맛은 안 잃어버렸다. 입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먹어. 맛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끄떡끄떡거리면서 아이고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안 다치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네요. 그까지 꽁치 또 사면 되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고맙다 얘야. 너 같은 며느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 둘이 손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 서부제일교회 다니는 할머니 감사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잠깐 건망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키를 어디다 뒀는지,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같은 구역 식구 중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저녁을 잘 얻어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잘 있어. 그리고 나왔는데 핸드백, 가방이 없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내 가방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권사님? 아이고 이게 어디 갔나 이게. 내가 택시에 두고 내렸나 이거. 그리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참이야 마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도대체 이걸 어디다 내가 이걸 잃어버렸나 말이야.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지만 그걸 기억 못하는 본인이 더 속상한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가방 나왔어요. 가방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 김치냉장고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게 거기 왜 들어가 있어?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권사님네 집에 갈비가 조그만 선물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다 못 잡수니까 이거를 그 집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이사한 거 축하해 하고 갈비를 주면서 가방도 같이 줬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어.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김치 냉장고에. 그리고 아침에 그 갈비를 해 먹으려고 열어보니 싱싱하게 얼어있는 핸드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건망증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대수입니까? 그러나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인의 생명은 끝이 난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릴까봐, 망각할까봐,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살까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또한 그는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같이 공고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같이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던 공고한 자가 다윗의 고백을 듣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셨으면 나도 구해줄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감사는 전염된다. 예. 행복은 전염된다. 최근에 나온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은 행복은 전염된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감사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나고, 내가 막 그냥 분통을 터뜨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덜 의심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더 사랑하게 된다. 더 신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 없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새로 쓴다면 9명이 와야 돼요. 늦었지만 와야 돼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집으로 가기 전에 아이고 주님 우리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9명도 와서 똑같이 엎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서부제일의 교우들은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참 우둔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생과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그나마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밝은 면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면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에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겠사오니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건망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